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걸고 보혈의 피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어제 주일학교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교사를 해본 지가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주일학교 강습회를 가본 게 군대에 있을 때 주일학교 강습회를 가본 게 다였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94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여단 군종이었으니까 대대 군종병들 데리고 아마 같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참석하고 또 그해 여름에 또 군 부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강습회를 다녀오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산 시내에서 있는 부산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모였거든요. 지지난주에는 호산나교회 갔었고 또 어제는 영안 침례교회 갔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는 울산에도 갔었는데 계속 강습회를 다녀보면서 그곳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님들의 그 열정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간 우리 교회 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작은 순서마다 가끔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고 선물을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또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하고 그 작은 선물, 물론 작은 선물이지만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정말 열심을 다해 또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를 시킬까봐, 율동을 시킬까봐 조심조심했는데 정말 거기에 아무런 개의치 않고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을 다해 또 준비하고 또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교사 강습회는 어제 주제 강의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름 주일학교에 그러한 행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행사가 되어서 또 담임 목사님도 그 주제에 맞게끔 말씀 전하시고 또 거기에 계획된 프로그램도 온 성도님들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즘은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통해서 우리 주제 강의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교사가 또 담당 목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귀한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고 또 주제 강의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앞에 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또 아이들에게 귀한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를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어려움들은 없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들을 또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너희의 문제는 군대에 약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헛덩이를 깨뜨리리라. 당시에는 소가 타작할 때 곡식을 밟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떠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는 곡식을 밟으면서 떨어진 그 곡식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에게는 편안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축복만을 원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응답을, 또 하나님보다 형통함을,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보다 복을 받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나의 사모할 자가 당신밖에 없다고. 73편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자유는 약속하지만 결국 종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또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에서 핵심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심판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와 인애는 호세아서의 전체의 핵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된 땅입니다. 굳어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묵은 땅에 있습니다. 한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포기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져 버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기경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오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세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어려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둡니다. 우리가 교만과 원망을 심었으면 우리 앞에 패망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쁨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을 때, 또 자신의 방법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여 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내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하나님이 없는 힘은 결국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서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또 다시금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는, 비가 내리면 마른 땅이 살아납니다.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주님만이 나의 길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도움 되신다는 고백으로 여호와를 찾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고, 또 이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화합되어지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